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삶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자녀죠, 자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것이 다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다른 것은 다 성공했는데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 그러면 성공한 삶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삶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 양육에 성공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은 누구죠? 한나. 그래서 한나는 성경에 자녀 양육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한나는 어떻게 자녀 양육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에 성공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행복하고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양육할 때 성공한다. 자,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예. 자,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여자죠. 그래서 뭐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 하던 여자예요?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한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우리 2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27절. 자, 크게 한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나는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자, 우리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이 아이가 누구죠? 제이. 그래서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잉태하고 기도로 사무엘을 낳아서 길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무슨 뜻이에요?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구하여 받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뜻인데 이름 자체가 무슨 이름입니까? 기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고속버스 딱 가면은 여자아이 같이 생긴 아이가 딱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그게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기도로 양육한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로 양육받은 자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요?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의 어머니 논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로 남편을 목사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유명한 신학자로 만들었어요. 그레고리우스의 어머니 논나, 그리고 크리스토톰의 어머니 안투사, 그리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가 있죠? 모니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러면 5명을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불신자예요. 그런데다가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였습니다.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언어를 배우기를 싫어했다고 그래요. 헬라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단에 빠져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기도하죠. 한창 한 10년 이상을 기도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갔어요. 그 당시 그 교회의 그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라고 그래요. 가서 막 울면서 우리 아들이 계속 방탕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30년 동안. 근데 어거스틴이 몇 살에 돌아왔어요? 몇 살에? 31살에. 31살에 돌아와가지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은총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막 항상 울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자,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의 삶에 함께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성경 읽으시던 소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소리가요, 지금도 귀에 쟁쟁하고 항상 우리 삶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어머니의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뭐 했더니? 기도하였더니. 자기 자녀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해볼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하여 구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해야 돼. 기도로 잉태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기를 때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오늘 말씀은 결혼하기 전에 들으면 더 좋아. 우리 현지자매 같이 딱 준비해놓고 그냥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성공했죠? 자, 크게 한번 시작. 교회 데리고 오는 부모가 성공한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예, 지금 한나는요 어릴 때부터 젖을 딱 떼고 나서부터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으로 데려가죠. 자,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되지 않고 뭐한 대로 된다? 보여주는 대로 된대요.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왔어요. 성전에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한 때인데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딱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버려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부모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지금 막 그 부모들이 막 예수님에게 자녀를 데려오는데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말씀도 듣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데려오니까 애들이 막 많이 오니까 어때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난리죠, 난리.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혼낸 거예요. 막, 조용해! 막 혼내니까 누가 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데려오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성공해요. 설사 하나님의 곁을 떠났더라도 어린 시절에 영향받았던 그 영향 때문에요, 나중에 꼭 다시 돌아오게 돼요, 보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자녀가 어디 있어야 돼요? 주일날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제이 봐봐요.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평생 잊지 못할 거룩한 감화가 돼가지고 아마 평생을 복되게 할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맹모 삼천지교. 저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몇 번 갔어요? 처음에 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로 갔어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맨날 저 시체를 묻고 막 하는 그 일을 하니까 이 맹자가 땅 파가지고 시체 묻는 그 장난을 하더래요. 막 시체를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이사 간 곳이 어디예요? 시장. 시장에 가서 뭘 봤어요? 장사하는 것을 보더니 얼마 하면서 장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 어디로 갔어요? 서당 근처에 갔더니 갔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성전으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폐역한 세상의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고 거룩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어디에 살게? 웬만하면 교회에서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고. 이 어렸을 때 받은 영향은요, 평생 가요, 평생. 저도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영향이요, 지금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예배 드렸던 거, 그때 말씀 들었던 거, 그때 성경 있잖아, 이름 외웠잖아요. 노래 불러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지금도 생각나. 어렸을 때 불렀던 거.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영향은 어떻게 된다? 평생 간다. 그게 싫으면 그냥 그래 집에서 저 TV나 봐, 게임이나 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영향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교회에 데려와서 신앙 교육을 꼭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어렸을 때 가르쳐 놓은 것은요, 언제까지 가요? 평생. 어릴 때 버릇이 언제까지 한다고 그러죠? 여든까지. 자, 예전에 95년도 일인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예요, 교수. 근데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대학 교수. 근데 이 아버지가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교수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아들이 뭐가 됐다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정말 성공했다고 막. 그런데 뭘 못 심어준 거예요? 신앙을 못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페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복된 삶이 되는 거.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뭐 얼마나 훌륭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정말 위대한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막 뭐 돈도 많이 물려주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다 했는데 신앙을 못 물려줬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준 거야.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면 어디 가게 됩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도 행복한 삶을 살까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살까요? 보니까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 예수님 안에 영생도 천국도 재물도 평안도 행복도 다 누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자, 세 번째 비결, 성공 비결. 자,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가 성공한다.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는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한나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딱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시대에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을 하죠. 정말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 겁니까? 자녀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자녀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관리자라고 말하죠. 관리자. 자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양육을 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주재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벌써 안 된다고 그러니까. 크면 더 안 돼요. 머리가 커지면 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자녀 딱 낳으면은 이제 어떻게 키워? 우리 예은이 뭐처럼 키워요? 공주처럼 착 키워가지고 그냥 진짜 내가 원하는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지.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위, 하나님 잘 섬기는 며느리. 그거 안 되면 이제 안 되죠. 꿈도 꾸면 안 돼. 하나님 잘 섬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또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가정의 복을 누리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섬기면서 복을 받는 그런 가정 이루는 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 누가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자녀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려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잘 세워주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네. 우리 제이 엄마 능력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키워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참 신기해요. 그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셔. 근데 세상에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가 응답입니까?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누구에게 응답돼 버리냐면 사무엘이 응답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막 저 다윗 왕도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다윗 왕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막 이런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괴로워하지 말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그런 복된 우리 열린교회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네가 잘해야지. 그러면 안 돼. 누구에게 달렸어요? 엄마 아빠에게 달렸어요. 자, 위대한 부모 밑에서 위대한 누가 나온다? 자녀가 나온다. 한번 해봅시다. 위대한 부모 밑에서 위대한 자녀가 나온다. 위대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기도하는 부모,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모,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모가 위대한 부모죠. 자녀들은 어려서부터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 뭘 통해서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느껴요. 아,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 나올 때 막 어떤 얼굴로 나옵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딱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 나오면 이제 애들이, 야, 예배 드리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내가 커서는 절대 다니지 말아야지. 엄마 얼굴이 결정이 된다니, 엄마 얼굴이. 막 행복에 겨워서 와야지. 누굴 만나러 오는데. 그렇게 봅시다. 자, 행복한 얼굴을 보여줘봐요. 자녀 옆에 있는 자녀한테. 그리고 막 저는요 지금 잊지를 못해요. 우리 어머니 성경 읽는 모습. 지금도 성경은 덮어놓고 뭐만 봐? 드라마만 보고 유튜브만 봐. 그러지 말고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제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 잊지 못해요. 평생. 그리고 같이 성경 읽고 무릎에 앉혀놓고 딱 칭찬하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왜 그런 줄 아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누구와 같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누구와 같은 부모가 돼야 되겠어요? 한나와 같은 부모.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는 부모?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이제 교회를 잘 데려오려면 누구도 교회하고 친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나는 그냥 성전에 자주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사무엘을 교회 어디다 맡겨버렸어요. 성전에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교회가 너무 어려워 오기가. 그러면 안 돼. 성전을 막 사모해야지. 사모해. 그런 부모 밑에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에 성공해서 우리도 행복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또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